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로부터 모세율법에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이웃을 향해 구제하는 것,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그런 것들을 그들의 삶에 반드시 해야 하는 가장 귀한 선행으로, 또 그들의 경건의 행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구제하는 것을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선교 시대가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방인 교회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 부탁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것은 꼭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제 특징, 개인으로나 공동체로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너희가 그랬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나그네처럼 너희 선조들이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땅이 없을 때 유리 방황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은 너희들에게 그러나 땅을 주셨고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지만 그러지 못했던 시절을 기억하여 너희 이웃의 나그네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접대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이런 거 잘 하라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대접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예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경건에 속하는 가장 우선적인 구제로 이렇게 장려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대우했다는 것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대우했기 때문에 너도 이제 그렇게 할 것이라. 그 일종의 이제 받은 것에 대한 그 조금이라도 그 담례하는 차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우리가 뭐 자랑할 일이 없죠. 내가 정말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게 되갚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기의 의를 높이거나 자랑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이런 봉사는, 구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신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그것을 탕감받고 자기에게 2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그 빚을 갚아주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2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죠. 큰 갚을 수 없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빚이 1만 달란트거든요. 200데나리온은 사람이 수고해서 갚을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것을 탕감받고 자기에게 2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 빚을 탕감하여 줄 때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않거나 혹은 탕감해 준다고 해서 자기 의와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일을 마음으로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사람의 어떤 근본된 기본된 마음 자세가 아니겠지요. 우리가 구제하는 것도 이웃을 돕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의 그런 일환으로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보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혹은 오늘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구제할 때에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 불면서 한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었는지 아니 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떠들썩하게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길거리에서 누구를 도울 때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도울 때 유대인들이
이거 지금 나 이 사람 이렇게 돕는다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그렇게 크게 떠들썩하게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형태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내가 지금 이런 좋은 일을 한다고 그렇게 이제 나팔 불듯이 자기의 의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구제는 그런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굉장히 은밀하게 행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스러웠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그가 이런 구제나 혹은 기도함 이런 걸 할 때에 홀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하고 병자들이나 중요한 기적을 행하실 때에도 공공적으로 행하시기보다는 제자 몇 사람만 데리고 은밀하게 행하셔서 받은 자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이제 드러내지 않고 가능한 한 은밀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이것을 행하는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고 또 혹시나 그것들이 알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된다면 그것은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제 외식 사람에게 영광을 얻고 자기의 의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외식 이런 것들을 철저히 경계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꼭 그렇게 하라고 경계하라고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주의하라고 무엇이든 주의하라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능력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막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친 후에 얼마나 좋았든지 나팔을 불면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도 얼마나 떠들썩하게 떠들어대는지 우리가 이런 능력을 행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지. 이게 같은 차원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그것이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것이 우리를 높이는 것으로 목적을 삼아서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선교를 했으니까 선교를 후원하시는 많은 분들, 후원자들을 알고 또 연결돼서 하잖아요. 근데 이제 후원자들이 각기 달라요. 모습들이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근데 이제 가장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어려울 때가 선교사로서 어려울 때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동기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 이거 다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선교지에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현지인들을 가장 잘 알고 그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거기 살고 있는 선교사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필요한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돕는다 할지라도 잘 도와야 유익이 되지 잘못 도우면 오히려 사람들을 다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길을 제시하여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남기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고집 있는 사람들의 후원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자기가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식은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마음에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낳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외식하지 말라. 구제할 때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 오히려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만 보면서 하라. 하나님이 아셔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사람들이 같이 떠들어대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이 아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가 갚으실 것이다. 그러면 구제를 하고 나서 우리 마음에 맺히는 열매가 어떤 것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돕고 나서 은밀히 행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러한 상을 허락해 주시고 근데 구제의 결과가 우리 안에 자기의가 가득 차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앉는 그런
내가 신이 되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까운다면 차라리 그것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꼭 구제를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보는 건데, 내일은 또 기도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가, 사람 앞에서 행했는가 깨달아 알려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를 보면 돼요. 내 마음에 어떤 열매가, 내가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가, 아니면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 자신을 높이는 그런 일에 열심히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참 그러하다, 참 진리다, 이게 경건이다. 경건의 그 모양이 있으면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과를 낳는 우리의 경건과 선행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원하시는 일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 그 행하는 것에 숨은 동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복된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인생의 자랑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의를 드높이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겸손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들로, 하나님 진정한 경건한 자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사는 하나님, 그런 충만한 경건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